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롭게 그 결론이 마무리졌고, 그 결론이 담긴 내용을 가지고 편지에 써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편지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와 실라 편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그 멍에가 지어질 뻔하다가 자유케 되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접하고 뜰뜻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침체됐던 교회 분위기가 순간 복음이 회복되자 기쁨이 막 넘치고 생기 있어지고 또 은혜로워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코로나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 모두도 그런 그 복음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생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예전처럼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됐는데, 36절 말씀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된 삶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감격해하고 세워졌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잘 있을까? 복음의 그 위기가 흔들렸던 그 할레파 유대인들로 인해 흔들렸던 그 믿음으로 갈라디아서도 이제 보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회복이 되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안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신방하자고 바나바를 재촉을 합니다. 이것이 선교,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사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된 게는 그 목적은 선교가 아니었고 원래는 양육이었어요. 재차 방문해서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리더십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결국 유럽으로 복음화시키는, 출발했던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 진로를 바꾸셨죠. 아무튼 이 바울은 다시 찾아가는 마음을,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들의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을 붙들어 주려는 마음,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목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이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든 하늘들 리더들, 또 전도의 임원들,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죠. 우리가 10년 전에 목양장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고 또 하늘들로도 개편하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겁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사랑과 또 서로에 대한 관심과 따뜻함과 섬김이 더 이렇게 많은 교회였는데요. 점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또 시대적인 영향을 받고, 그때보다는 성도의 삶이 굉장히 바빠졌잖아요. 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를 열심히 일을 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시대의 우리 마음도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서 예전 같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거리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식사도 안 되고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고, 우리 모든 리더들도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좀 회복이 되면서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직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회복해 나가야 될까의 목적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서먹해지고 우리 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랑이 쑥 빠져버렸지 하는 그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우리 하늘들 리더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재촉해서 다시 교회들을 돌아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37절에서 39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마가는 아시다시피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원으로 같이 갔던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생질은 이제 조카를 말하는데 생질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은 사실은 사촌지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말고 다른 번역을 보면 사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사촌지간이지만 나이 차이가 삼촌과 조카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를 감안해서 생질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그 2층 다락방에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큰 부잣집 대저택 같은 경우는 2층에 큰 넓은 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락방으로 번역이 됐는데 다락방 하면은 왠지 우리의 생각에 좀 작은 규모의 그런 공간을 생각하니까 조금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넓은 큰 홀이 있는 이 다락방 2층 집에서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마가가 유명하니까 또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저택의 집이 있는 집주인의 아들이다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별로 고생도 안 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또 학력도 높고 뭐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선교 여행을 따라갔을 때 기대도 되고 어떤 일이 펼쳐질까 뭐 모험하는 그런 마음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쫓아갔겠지만은 가만 갈수록 상정을 초월할 만한 이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막 넘기기도 하고 게다가 자신의 사촌 형인 바나바가 본래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선교하는 중에 바울의 그 역량이 워낙 탁월하게 두드러지니까 바나바가 차라리 선교팀의 리더를 바울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리더십이 서로에게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마가의 마음은 몹시 불편했겠죠. 그리고 야 바울이 아니 꽂고 잘난 척하네 이런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구브로 섬 사역을 마치고 배 타고 이제 지금 터키의 남부인 이제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짐 싸갖고 그냥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짐을 들어주고 뭐 어떤 텐트를 치면 또 음식도 하고 해서 이유를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중리산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타우로스 산맥을 걷는데 그 무거운 짐을 둘이 지고 갈 때 얼마나 진짜 죽을 고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쌩하니 가버린 마가가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참 이게 곱씹을수록 괘씸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가의 도중 하차가 못마땅해서 화가 많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바나바의 논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마가도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니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동정에 끌려서 괜히 갔다가 우리만 고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는데 그 일마저 걸림이 돼서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의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8절에 다시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말로는 잘 안 느껴지는데 이 헬라어 용례에 보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마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가가 행한 그 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존재 자체를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앙심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사고 방식이 현실적이고 안전을 추구하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바울은 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일보다는 우리가 사람 살리자고 하는 건데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역시도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다 내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내가 또 당신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 외면하고 있을 때 편들어주고 구제하지 않았느냐. 다 그렇게 다소해서 웅크리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당신도 그렇게 이렇게 동역자로 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를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선교와 교회라고 하는 일 중심의 결정을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 일을 성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은혜의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진리의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은혜의 편에 더 서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 진리의 편에 더 서길 원합니까?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어떤 게 더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누가 틀렸다기보다도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가 되었고요. 당신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래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투고 분쟁하고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고 또 실망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뭐 대충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경은 드러내고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그대로 언급되는 이유는요, 교회란 이처럼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죠.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리더, 정말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목사이고 선교사고 장로를 할지라도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라나온 배경과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연합되지 않고 결국은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도 교회사 안에서는 지역교회 안에서는 선교 지역 안에서는 참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에 가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인 선교사님들은 어떤 한 팀을 주로 보내는데 면밀하게 이제 연구를 해서 최적의 그 팀을 조합을 시켜갖고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팀은 굉장히 오래 가요. 10년, 20년 그 사역의 결과까지 끝까지 이제 가는 한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데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연합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섭니다. 만남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요. 막상 하다 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주도권 싸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섭섭한 일도 생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은근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연합이 안 되고 많이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특히 그래요. 이게 좀 민족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뜨겁다가 이렇게 좀 아니면 이제 쉽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데 맨날 함께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냥 뜻이 맞는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갈라서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에는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요? 개신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창피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신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가겠어요? 같이 다른 사고가 방향이 다른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이좋게 생각이 같은, 신학관이 같은,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각자의 그 사명이 있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도 물론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가 보면은 너무 진리를 고수하고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유연성도 좀 부족하고 또 포용력도 좀 부족한 그 단점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나와 성경적인 가치관이 맞나, 신학적인 방향이 맞나, 이게 꼭 중요해요. 그리고 문화가 같은가, 정서가 좀 비슷한가, 이걸 보고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방향이 같은 곳에 그냥 충동적으로 들어와서 등록해놓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다른 곳에 들어왔는데 왜 이리로 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이리로 가는 교회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왕 들어왔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못 견디겠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교회로 찾아가야죠.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딘가 이상적인 교회가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싸웠듯이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리더십도 인간적인 결점이 다 있어요.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튼 결국 바울과 갈라서게 된 바나바는 사촌 동생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또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들의 그 편지를 받아서 안디옥에 전달했던 유다와 실라 중에서 실라를 택해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자, 본문 40절, 41절 보시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성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인사를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성도들의 축복의 인사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결국 갈라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 졸이며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신들의 그 탑 리더 두 사람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결국 너랑 같이 못하겠다 하고서 각자 갈 길로 이게 갈라지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인간적인 결점이 일단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바울 혈기 대단하대. 바나바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연약함을 다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불안한 모습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어. 주님, 이 갈등하다 설마 갈라지진 않겠죠?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겠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사랑이 최고라고 가르쳤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고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이러다가 말겠죠? 하는데 아니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아프고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훌륭한 점 뭐냐면 이것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뭐냐면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약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알아채게 되었지만 그들의 이것 때문에 그들의 인격과 신앙과 지금까지 수고해온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서로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헤어지는 때도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이에요. 물론 신앙인으로서 이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서로 간의 연약함으로 헤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자녀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평소에 두 분을 모두 사랑하고 또 존경했기 때문에 부모님 사이에서의 갈등이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님의 그 연약함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등 돌리지 않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다름과 차이로 인해서 뭔가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봉합되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약점을 빌미로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지금까지 정말 우리들 위해서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또 고생하고 수고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어떤 결점이 크게 이제 드러난 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모님의 존재를 그 수고와 희생의 섬김을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평소 친하고 또 좋아하고 존경하던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뭐 결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점이 깨달아지기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멘토 되시는 목사님과 또 이제 가까이 계시는 주변에 여러 목회자 사모님들이 있는데요. 같이 이제 포커싱 사역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결점이 드러나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결점이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와 모든 장점을 없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확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동역했던 여러 목회자 부부들 가운데 그래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인생에 가보면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이래서 존경 못하고 저래서 싫고 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주변에 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점 없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참 존경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용납하고 쉽게 단절해버리고 그러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 아픈 현장을 보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헤어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눴고요. 또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부로 선교를 떠났을 때도 틀림없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축복과 존경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툼 이후에 갈라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이 안 돼요. 참 이게 씁쓸하죠, 그죠? 안타까워요. 그러나 성경에 그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가 실패했거나 그의 결정이 잘못됐거나 그의 어떤 사람 중심을 어떻게든 이 사촌 동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는 거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하는 그 디모데 후서에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왔으면 좋겠다. 그가 보고 싶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또 바울을 향한 바나바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예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또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는 그 사람을, 떠나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보일 것 같이 꼭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소송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헤어질 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고 멋지게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한 헤어지지 마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신라를 선택을 합니다. 신라는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유대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신라도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치 않은 사람들이 한 팀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한 팀으로 묶으셔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다, 시민권을 가지는데 너희가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뚫고 빗장을 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것까지도 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이고 이걸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를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둠도 이 빛만 창조하시고 선한 일만 이렇게 관여하시고 평안만 창조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고난도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둠도 환난도 고난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짐은 분명히 그들의 어리석음이었고 인간적인 연약함이었어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팀을 하나에서 두 개로 만드셨고 바울과 신라를 새롭게 하나로 묶으셨으며, 이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그때 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게 참 욱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가시돋친 말로 이게 상처를 줬어는 안 되는데 하고 정말 회개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아요. 우리의 미성숙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 인도하심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둠도 지으시지만 그 어둠마저도 결국은 빛으로 바꾸어내시는, 환난까지도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